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밑에 이제 쭉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번 WRC 때 이렇게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그러면서 237과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237은 우리가 얼마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수 있는 나라를 237 나라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은행과의 거래가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하죠. 5천 종족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워져서 재파송되는 그러한 장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WRC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는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68년도에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습니다. 그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이 나는 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때에 그 한국 상황이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렵다 보니 구제품이라고 해서 옷들이 외국에서 막 보따리로 들어온 옷들을 풀어주고 아니면 또 우유 이런 거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옥수수 죽이라든가 옥수수 빵 그런 거를 주었는데 저는 생각나는 거는 옥수수 빵이 기억이 나요. 빵이 납작해갖고 이 정도 두께 큰 거를 톡톡 이렇게 카스테라처럼 잘라갖고 하나씩 나눠줬던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미술대회를 나가면 전 미술대회 꼬박꼬박 나갔거든요. 가면 빵 하나, 우유 하나를 줘요. 옛날엔 병이었잖아요. 근데 이 우유가 저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비리고 그래서 선생님 안 볼 때 몰래 쏟아버리고 빵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저도 오늘 알았는데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정을 전 세계에 알렸고 그 형편에 맞게 이렇게 들어온 물건들 중에 구제품도 있었고 우유도 있었고 옥수수 죽도 있었고 그랬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한 일이 교회를 세웠고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정치가도 그리고 경제인도 그리고 교수들 굉장히 엘리트들을 많이 배출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간이 잡혔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맞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소수였지만 그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이 세워지기도 했죠.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또 우리가 또 그들에게 학교도 지어줬고 또 중학교도 지어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래에 영원한 응답과 연관이 있겠다. 우리가 받은 만큼 또 현장에 줄 수 있는 시간표구나.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신 메시지가 맞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만 있으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가 나와 맞아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중에 5천 종족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고 우리가 가봐도 어려운 현장이에요. 저는 아프리카를 가봤는데 케냐의 나이로비가 수도잖아요. 근데도 당시 도로가 없었어요. 가는 길마다 차 이렇게 진흙길인데 이렇게 웅덩이가 파여 있는 도로 차들이요
고개를 부려요. 그것도 일반 통행이 아니라 같이 가잖아요. 그게 엉덩이가 없는 쪽으로 피해 다니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오는 차들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엄청 무서웠어요. 중간에 가다가 또 차가 섰어요. 너무 이렇게 흔들려 갖고 세워갖고 또 고치고 이러면서 올라가기도 했는데, 굉장히 발전된 그 수도도 있지만 그렇게 외곽에는 너무 어렵고, 고기를 파는데 매달아 놓고 팔아요. 파리가 드글드글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잘라주고 손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못 먹더라고요, 다들. 밥 같은 것도 하얀 거 뭐 주는데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고, 고기도 막 이렇게 잘라주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장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구제품이죠, 거기도. 어마어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옷들 이라 있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고르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이제 우리 옛날에도 그랬겠죠. 우리나라도 별 수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씨로,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인생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응답의 문을 여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셨잖아요. 먼저 구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2장 2.3절도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또 그 창세기 22장 18절에는 18절에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우린 잘 알죠. 모든 족속 땅끝 바라보고 처음부터 주신 약속, 마지막까지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이게 나와 맞아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전달을 해야 되겠죠. 정확한 말씀을.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후대가 멸망받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237을 몰라서 그랬다. 237은 곧 세계화죠. 그리고 재앙이 오는 이유 역시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다. 이 땅에 재앙이 왜 왔습니까? 정말로 인간의 고통이 왜 왔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유럽 이런 나라의 문제는 어디서 왔는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서 밝히 증거해 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때부터 우리에게 파고든 문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유혹을 받은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홍수 시대도 왔고, 그러면 사단에 잡히게 되니까 프리메이슨의 접신운동 이런 것까지도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들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벨탑 운동인데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것만 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복음을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237 뜰과 영원한 응답과 우리가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의 237 뜰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따라갔는데 주신 축복이 5가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하나의 말씀,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모세가 그전에는 방황했는데 말씀을 받고 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나와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임하고 깨달은 게 나실인 언약이었죠.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열왕기상에 오바댜가 나오죠. 오바댜 역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붙들고 언약이 성취된 축복을 누렸습니다. 포로시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붙잡은 언약, 그것이 분명하니까 정확하니까 뜻을 정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붙들고 결단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죠. 사도행전 그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1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 27절 말씀,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산업인이 모였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었고 로마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게 결국은 로마까지 정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237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237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유 목사님께서는 브리스가 부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를 만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거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니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아볼로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알고 깨닫고 널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237, 로마는 237 나라입니다. 237 나라 움직일 사람들이 와 있고, 그리고 또 로마에는 237 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와서 종로를 타고 있는 현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가 부부를 보내셨고, 그리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게 하셨고, 이 일을 이루는데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여기에 출애굽의 오순절 스가랴에게 주신 언약,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 이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결국 미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안다면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태영아 메시지가 전에 있었는데 이 전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20살이라는 건 뭘까요? 순간순간 아이들에게 머리 한번 쓰다듬을 때, 아니면 팔 한번 주물러 줄 때, 잠잘 때 볼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자꾸 언약을 심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달된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 각인이 되고 삶으로 연결되고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앉혀놓고 안 가르쳐도 실제 삶 속에서 작은 건데 하나하나 실행할 때 그것은 미래의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태영아 수련회가, 태유어 수련회가 8월 10일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현장의 역사를 통해 제자를 세우고 237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16장 쭉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바울이 선교사로 처음 나갔을 때 무속인 만났고요. 이런 현장에 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고요. 아니면 매맞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속인뿐만이 아니라 또 총독도 고치게 하셨고, 루스드라에서 매맞았는데 죽음의 위기인데 디모데도 찾았고,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터닝 포인트, 길이 막히니까 진짜 집중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손짓하는 그 손을 따라갔는데 마게도냐 문이 열렸고, 그러면서 또 그 빌립보 지역에 또 루디아 만났죠.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났죠. 감옥에 있는 간수도 만났습니다. 이게 다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여정 속에 주신 길이고 이정표를 따라갔을 때 주어진 응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21절 로마도 보게 됩니다 라고 결론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세워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또한 넘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었고 결국 로마까지 이 언약이 전달된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를 예비하셨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게을러서 못 찾는 거죠. 예, 결론입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전도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 따로 절대 언약을 붙들고 절대 망대 만들어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예배 중에 내가 붙든 언약이 그대로 내가 붙드는 절대 언약이고요. 이것 붙들고 집중 기도하면 나는 절대 망대인 거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자를 맡기시는가. 이 제자들을 지키고 키울 사람들에게 맡기시겠죠. 전도는 보화를 캐는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7 렘넌트는 단 한 번도 모험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그 시간 속에 300% 응답 받은 거예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절대 언약이죠. 이것이. 그리고 결국은 이거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드시고 절대 언약의 예배라고 하셨는데 평상시 이 언약을 붙들고 아침, 점심, 저녁 24 기도 비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이 전도자 발걸음이 되게 하실 거고 절대 언약 가지고 가는 현장에 25 능력 체험하게 하실 거고 이 망대가 만들어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237들 또 영원한 응답 쉽게 붙드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이 시대 우리가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속해 있고 사단이 주인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그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순간 집중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찾아 나아가는 절대 언약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에 움직이지만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과 응답 가지고 237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